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60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맨 밑에 있는 481번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471번 문제에 보게 되면 이 서신서에 네 가지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주제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여러분 줄을 꺼놓았을 거고, 그리고 474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주제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78번에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나요? 교회에 침투하려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을 뛰어넘어서 맨 밑에 481번 네 번째 주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서신서의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봤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1장부터 여러분 거기 9장까지 8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 교리 부분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내용이 끼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들 교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부분은 교리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 부분, 그렇게 해서 교리와 실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실천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라면, 정말 이신칭의의 교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신칭의 교리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너희 몸을,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다라고, 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에 설교하고 싶은 책들이 자꾸 많아져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8장까지만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설교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어요. 교리는 재미는 없지만 이 교리가 흔들리게 되면,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이나 그리고 또 어떤 위기적인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덮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교리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들의 이 미혹이나 이런 것들 속에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될 수만 있다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주일날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해와서 이제 사무엘하 23장, 이번 주도 이제 이 사무엘하 23장을 한 번 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는 것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24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무엘하가 끝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로 넘어갈까, 아니면 이제 이 구약을 너무 오래 해서
신약으로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라도 자세하게 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산제사, 영적 예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 구원 얻은 그 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를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물이에요. 제물이 흠없는 것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제물로 합당치가 않기 때문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물들이 있지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이제는 신약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장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도 이 제물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겠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그 요한복음의 후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어린 양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지는 어린 양이라면, 이제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어린 양은 죽었다가 이제 산자가 되어서, 그죠? 산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7 검초 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 7 검초 때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는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물론 오른손으로 그 이 7 별을 잡고 있는데 7 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 별은.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7 교회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5장에 가게 되면 오른손을 얹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정 보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시는데, 지금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제물, 죽어지는 건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산자가 되어서, 전에는 죽었다가 지금은 산자가 되어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떠는 그 이 성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계시록 하면 자꾸 상징이나 종말이나 말세나
그리고 666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이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마디로 보게 되면 박해받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승리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 말이 7번 반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자가 상속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자꾸 이게 더 제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이런 상속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약속으로 넘쳐나는 건데, 그렇죠? 유도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뭔가?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부터 20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 지금도 7교회 사회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정말 혹시나 온갖 가지 이 소식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여건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되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산채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내 몸이 제물이 되었어.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되고 섬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남들에게, 그죠? 유익이 되는 고난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섬기는 섬김이 남들이 유익이 돼야 돼요. 재물은 자기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죽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재물이 되었다, 산 재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한, 그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정말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섬김과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 봐요.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를 하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요?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이 19장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 자기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타적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 이 이기적인 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내 조카만이라도, 내 조카의 가족만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자기 조카를 위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롯의 이 가족들을 구원해내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 나가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되겠어요.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받으셨나요? 61페이지 문제, 61페이지 482번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보죠. 이제 이 12장 1절 산제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절 8절 같이 읽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거기 7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칭의 이 교리를 알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8절로 가셔야 되거든요. 7절은 예수 믿기 이전이라면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7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를 꺼놓으시고 8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꺼놓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이제 구원 얻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산재물, 우리의 몸으로 산재물이 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는, 그죠? 목적이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483번에 고린도서서 6장 20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270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19절 20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너희 몸,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 자신의 것인가 아닌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당신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음받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의 임하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건적으로 부음받는 거예요. 넘치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뭔가 하면,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없지만 291페이지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계속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몸이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에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 전이 되어버리고, 그죠? 예수를 구주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전이 되어버린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나요? 그들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갈로 열고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한번 보시죠. 저 뒤편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서신에 (381페이지를) 보시죠. (2절) 같이,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내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484번 요한 1서 3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넘기시면 후서가 나오고 요한 1서 3장이 나옵니다. 390페이지 같이 읽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뭔가요? 이 소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이 다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임하는 그날이 되게 되면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 적어 놓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영화, 성화를 넘어, 그렇죠? 우리가 영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이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부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팔 불고 다시 재림하던 그 순간,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불러드리는 그 순간 낮고 천한 몸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다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60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첫째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둘째는 견고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고, 셋째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의 이 미혹을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들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한 번씩 거의 회의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렇게 동안 오래 믿고 난 다음에 왜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정말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말도 글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막 말해버리고, 그리고 또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간대하면서 남들에게는 너무나 정말 율법 조항 하나하나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이게 설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숨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씩 해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빨리 목회 그만두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조금 이제 이 넋두리를 하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사경의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이 열왕기상 19장을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이 뜨겁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도 목회하면서 죽고 싶다. 하나님 나를 좀 이제는 지금은 나를 좀 데려가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계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빛을 많이 지고 이게 이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통합측에 이제 이 두려마을에 목사님인 김진홍 목사님도 성전을 짓다가 빛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리고 오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듣는 그런 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다가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2번 하고 합병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는 동안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길들을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왜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목사만 그렇나요? 여러분도 죽고 싶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데려가시죠.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없었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이런 표정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럴 때가 언젠가 하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리고 저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도 왜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 그죠? 뭐 목사만 그렇겠나요? 뭐 여러분도 목사를 바라보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희망 없거든요. 뭐 지금 안 그렇다고 우리가 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막 믿음 있는 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자고 그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낮고 천한 이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영화되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닮아가려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